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 어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빵이라고 하는 단어가 21번이나 등장할 만큼 이 요한복음 6장은 아마도 별명을 붙인다면 빵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떡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엄밀한 의미로는 빵 혹은 밥으로 번역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에는 빵이 주식도 아니었고 그 빵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빵이 거의 없었던 시절에 번역되었고 그 번역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즈음은 빵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한국에서도 주식의 개념과 비슷해졌고 그만큼 자주 밥 대신 먹는 것이 빵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떡으로 번역된 말씀은 사실 우리 민족의 감정에 맞게 번역한다면 밥으로 번역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주식이 빵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말로 번역한다면 분명코 밥이라고 번역되어야지, 떡은 1년에 어쩌다 가끔씩 먹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근본적인 생명의 양식의 의미는 우리로 말하면 생명의 밥, 매일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만 존재하는 밥으로 번역되어야 그 뜻이 더 정확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가난한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오늘 나는 생명의 떡, 즉 생명의 밥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데 필요한 3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공기와 물과 바로 밥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없으면 사람이 존재할 수 없는 기본적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어 숨을 쉬지 못하면 사람은 거의 3분 안에 죽음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또는 물이 없으면 적어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주일 이상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여러분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 성분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면, 적어도 3주일간 밥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사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호흡하고 그리고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에너지원인 밥을 공급받아야만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굳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정말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바로 밥.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 즉 나는 너희들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하는 생명의 양식인 밥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사막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셨고 그것을 먹고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사막에서 만나를 내리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만나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예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우리 영혼과 믿음에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밥,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 주셔야 우리 영혼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모든 생명체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원이 있어야 그것으로 살고 성장하고 또 일하고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이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플랑크톤을 먹고 물고기가 자라고 그 물고기를 먹고 짐승들이나 또는 사람들도 생명을 유지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식물, 열매, 곡식이 있고 그것을 또 먹고 존재하는 그런 생명체 또는 사람이 있고 사람들은 또 이 땅에 그런 기초적인 생물이나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또 돕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에게 서로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이 있고 그리고 그 에너지원을 공급해야만 생명이 유지되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사람은 빵 혹은 밥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그 유지되는 생명을 또한 가지고 어떤 맡겨진 사명과 일을 또는 행동을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그의 영혼과 믿음이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혼과 믿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즉 구원받은 영혼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영혼과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밥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적어도 우리는 하루에 3끼니 식사를 공급받아야 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살 수 있고 그런데 그 에너지의 주로 대부분은 한국 사람은 밥을 먹게 되고 외국 사람들은 빵을 주식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빵이나 밥은 여러분 평생토록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루에 그것도 적어도 3번씩 공급받아야만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고 죽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외부에서 음식을 공급받아야만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생명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그날까지 공급받아야만 그 영혼과 믿음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 중에 하나는 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맛난 고기도 또는 아무리 맛이 있는 외부의 음식도 여러분 평생 하루에 3끼니 이상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군 생활을 할 때
휴전선 안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원 근방이었습니다. 그때 유난히 정말 엄청난 폭설이 내려서 4일, 3일 동안 외부에서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막사 안에 있었던 전투 식량 혹은 비상 식량 또는 라면, 군대에서 많이 먹는 건빵으로 사흘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정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만난 그런 라면이든 또는 전투 식량이든 건빵이든 정말 지루해서 질려서 정말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경험이 지금 새록새록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님이 지어주신 밥은 평생토록 질리지 않고,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밥이나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빵이 평생토록 먹어도 질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그것은 겨우 한 끼니일 뿐이지, 그것을 평생 먹는다면 아마 거의 사람들은 아무리 인류 식당의 최고 요리사의 요리라고 할지라도 정말 질려서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에서 어머님이 혹은 아내가 해주는 밥이 질리고 맛이 없어지고 또는 식욕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그 음식을 만드는 분의 문제이라기보다는 결국 우리가 뭔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 신호일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먹는 밥이 맛이 식욕이 떨어지고 또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더는 먹고 싶지 않고 또 먹지 않아도 배고픈 줄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오거나 혹은 질병에 걸렸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그런 신호 사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아프고 뭔가 몸에 이상이 올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밥맛이, 식욕이 없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지루해지고 또는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혹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데도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마치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 육체의 본성과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면 분명코 영적으로 믿음으로 대단히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고 영적으로 대단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현상은 말씀이 지루하고 또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또는 말씀을 듣지 않아도 전혀 내가 믿음이나 영적으로 갈급해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사모하고 갈급하면, 굶주리면, 허기가 지면 여러분 어떤 음식도 정말 맛나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정말 못 먹고 배고프고 굶주리던 시절에는 여러분 보리밥에, 꽁보리밥에 그저 풋고추하고 된장 하나면 그렇게 꿀맛으로 그렇게 밥을 먹고 살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 먹을거리가 너무 풍성하고 또한 온갖 음식이 넘쳐나서 어느새 우리 입맛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까다로워지고 대단히 고급화된, 그래서 웬만한 음식은 입에 성에 차지도 않는 그런 아주
입맛으로 대단히 교만해지고 까다로워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내 마음이 내가 정말 배가 고프고 굶주린다면 그 어떤 음식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랑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만들어준 음식은 언제나 맛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밥과 정말 최고급 호텔의 주방장이 제공하는 요리와 여러분, 당장은 물론 외식하는 그런 비싼 음식이 혹시 만날지 모르지만 그 음식 먹고 우리는 평생 건강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집밥, 어머니나 또는 아내가 또는 집안 식구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정말 건강하게 평생을 그 건강과 힘을 유지하며 기쁨으로 생명과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무슨 특별한 말씀, 무슨 영적인 말씀 또는 무슨 뛰어난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집밥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입맛을 돋구고 뭔가 기분을 좋게 하고 우리를 조금 새롭게 만드는 역할은 하겠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곳은 바로 내 집, 내 교회 또는 내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곳은 내 아버지 집, 내 교회, 내 성전 또는 내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건강한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히 새롭고 또는 혹은 대단히 깊고 영적이다는 그런데 너무 여러분 쫓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삶은 날마다 내게 가장 좋은 음식으로 있는 재료를 가지고 늘 한결같이 공급해주는 집밥으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우리들의 생명의 삶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 생명조차도 또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결국 우리들의 믿음과 영혼을 그 생명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체의 본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배가 고프고 기력이 쇠해지면 그 어떤 행동이나 또는 활동을 할 수 없고 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결국 배가 고프면 모든 것이 귀찮고 짜증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먹을 것 그것만이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영적으로 기력이 딸리고 또는 귀찮고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여러분 충분히 배부르도록 공급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 영혼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만 우리의 영혼과 믿음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수를 마신다. 그 생명수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를 마시고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명으로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내 배가 든든해야 힘이 나고 그리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너그럽게 관용하고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충분히 공급받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찌워지고 힘을 얻고 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맛을 알고 기쁨으로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빈약한 육체, 메마른 육체 또는 기력이 쇠한 육체, 늘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사람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또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힘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배가 고프고 음식에 예민해지면 우리의 영혼과 믿음도 아주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여유가 사라져서 형제와 이웃에게 또 상처를 주고 또한 나도 시험에 빠져서 영적으로 대단히 메마른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믿음도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능력과 권능도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생명을, 은혜를, 권능을 또한 능히 세상을 이길 권능을 소유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영양실조에 걸려서 어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시는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시는 주님, 날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양식을 공급받아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넉넉히 성장하고 또한 더 풍성하고 또한 너그러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을 넉넉히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청암재단이 언제나 우리의 영의 양식, 생명 양식을 공급받는 아버지의 집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